두 아들 그리고 두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원 역사의 시대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창조부터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받는 이야기까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시초, 첫 아담부터 다루는데, 그러면서도 그 인류가 쭉 번성해 나가는 중에 한 특별한 혈통을 구별하여 그 혈통을 보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혈통의 이어짐이 이후에 12장부터 이제 후반, 창세기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혈통을 쭉 따지면요, 아담부터 시작된 혈통이 엄청나게 번성하지만 물심판으로 모두가 죽죠. 모두가 죽는 와중에 노아만이 그 아담의 그 혈통을 쭉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이 아브라함이 택함 받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네 사람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죽는 것까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 가는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주셨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확연하게 크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삭을 낳음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다른 게 아니죠.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언약은요, 많은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자, 이 언약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졌죠. 평생에 아이를 못 낳다가 100세에 간신히 이삭을 낳음으로 이 언약에 한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이 끝나고 이삭에게서는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할 때 많은 아들을 낳음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게 되겠죠. 그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기대는 실은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이해해 오면,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한 명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이삭에게는 수많은 아들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 이 어려움이 끝났으면 이제 평안한 날이 있을 걸 기대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또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평안한 삶이 이삭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곧장 이삭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어머니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자, 이제 이삭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요.
아버지 시대 때부터 그 생겼던 어려움이 아들에게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님 세대에 있었던 어려움이 내게도 계속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어떨까요? 이삭은요, 특히 그 자기가 되게 늦게 태어남으로 그 가정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여러 모양으로 몸소 체험했어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먼저 있었던 배다른 형이죠. 이스마엘이 자기를 괴롭혔어요. 괴롭혀서 쫓아내요. 가정에 비극이 일어난 거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물만 주고 거의 쫓아내다시피 먹을 것 조금 주고 유산을 주지 않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쫓아낸 그런 비극적인 상황도 맞이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합니까? 그 100세에 낳은 자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 어린 나이에 10대 때 아버지와 함께 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시험에 오르게 됩니다. 양도 준비하지 않고 자기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겠다 말해놓고는, 그리고는 번제단 위에다가 자기를 묶어놓고 아버지가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경험했죠. 예, 이런 장면이었어요. 예. 기억나요? 이 그림 기억납니까? 네. 예. 누워있는 게 이삭이죠? 위에 찌른 게 아브라함 기억나죠? 예, 기억하는 게 대견합니다. 예. 이거 기억하라고 이런 그림을 쓰는 건데요. 기억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자기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자기를 낳지 못함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 수많은 고통이 있었구나. 그럼 이제 나에게는 또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도 굉장히 아름다웠죠.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을 결혼했는데, 자, 이 리브가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자기에게도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버지 때에서 간신히 조금 성취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언약을 계속 말씀해 주었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나를 통해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는커녕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언약을 준 적이 없으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삭은요, 아버지의 신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전해 들었어요. 그럼 전해 들은 사람으로서 자기에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아니,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정말 이루어지는 게 맞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상황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한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삭이 뭘 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랍니다. 뭐예요? 네,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거든요. 20년 동안 못 가졌는데 20년 내내 그냥 아이가 안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20년째 되니까 아이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아이가 생겼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모양이겠죠. 생기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꽤 꾸준히 기도했을 거예요.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죠. 20년 내내 기도 안 하다가 오늘 이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딱 아들을 이런 일은 만화 같은 일이죠. 생기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끝나고 그게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또 반복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더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의뢰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상 어떤 것도요,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게 실은 이제 성경이 만약이라는 게 좀 위험스러운 말이지만, 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임신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볼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요, 임신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삭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삭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하나님이 거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뻐하세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말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길목에서 이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그 빈자리가 눈에 보일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 기도해야 하는구나.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자기의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수많은 경우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연락을 하면서 왜 예배 못 드렸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매우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합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배 못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것들이 해결되면은 다음 주면은 다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혹은 그 일이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와서 예배하지 않는 일들을 무수히 많이 봐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도 기도가 필요한 것을 많이 느껴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개척교회여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중형교회, 대형교회 이런 곳은요, 절반 이상, 50% 이상, 6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벌써 8월이에요. 곧 9월입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1년이 다 돼가요. 그것이 반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년 동안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지금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모든 사람이 다 교회로 돌아와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에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도해야 코로나가 멈춰집니다. 이렇게 기도 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에 분명히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그렇기에 지금 시기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미 몇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새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소망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도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게 이 리브가의 불임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죠. 감사하게도 이 불임의 고통은 아버지 시대 때보다는 조금 빨리 끝났어요. 이삭이 40세 때 결혼했는데 60세에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으면 그 모든 어려움이 끝나는가 싶지만 실은 이 임신 자체에 또 다른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22절에 기록하는데 그 아들들이 뱃속에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잉태된 뱃속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뱃속에서 그 태아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태동이 엄청나게 심한 것을 그 리브가가 느꼈고 그게 너무나 이상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만약에 그 초음파 장비가 지금처럼 발달했다면 그 상태 어떤 상태였는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 리브가의 느낌이겠죠. 느낌일 텐데 무언가 이 움직임에 심상치 않은 것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싸우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뱃속에 두 아이가 두 국민, 두 민족으로 나누어질 그런 씨앗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특별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오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의미심장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외동 아들이라 다름이 없었던 이삭이죠. 수많은 다른 배다른 형들이 있었지만 형과 동생들이 있었지만 이삭은 혼자였습니다. 사라로부터 혼자 나왔는데 자, 자신으로부터 이제는 더 많은 아들들이 나와서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뱃속에 있는 아들들이 두 민족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을. 굉장히 이상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이제 그 출생의 모습부터 좀 특이했는데 먼저 에서가 나옵니다. 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올 때 동생이 그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움켜잡았다라고 뭐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태아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뭐 손이 걸려서 함께 나온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뭔가 싸우다가 잡고 이렇게 나오듯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아들이 성장했는데 두 아들이 굉장히 다른 성품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형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다. 사냥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고 동생인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장막에 집안에 거하기를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다른 성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데 이삭 아버지는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장막에 늘 거하는 둘째 아들이 좋았는지 야곱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종 이제 편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런 교훈을 끌어내기도 하는데 근데 성경의 이제 뉘앙스는요 이 편애가 나빴다 이게 뭐 비극을 가져왔다 뭐라는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성격을 보여주니까 그 한 가정에서 자라는 와중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나누어서 각 사람을 이렇게 편애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가정에 있을 때부터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복 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이게 나누어지리라 하신 것이 이미 여기서부터 일종의 하나의 구도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사건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들의 이러한 성품이 전부 그 사건의 도구로 쓰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야곱이 장막에 늘 거하기를 좋아하니까 장막에서 그냥 죽을 쑤었어요. 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날 사냥이 힘들었나 봐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장막에서 야곱 동생이 쓴 죽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뭐 집에서 맨날 집에 있는 동생이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형이 나가서 막 놀다가 피곤해서 야 라면 한 젓가락만 이런 것과 뭐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뭐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동생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형은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는 좀 원어를 의역한 것인데 원어는 그냥 처음 난 것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의역보다는 차라리 영어 성경에서 장자권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처음 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분뿐 아니라 권리 이것을 다 자기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요 고대 근동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이를 별로 안 낳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 각 자녀를 뭐 유산을 상속할 때도 차등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주도록 법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는 수많은 아들을 낳는 때였어요. 그래서 장자가 제일 중요했어요.
다른 아들이 다 죽어도 장자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훨씬 대접받고 그 가문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훨씬 대접받고. 그리고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유산도 2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장자의 권리와 명분이었어요. 바로 그 중요한 이 장자권을요, 이 동생이 지금 팔고 있는 것이에요. 뭘로? 죽으로. 예, 라면 한 젓가락으로 팔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아니, 형이 배고파서 죽순 거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 동생이 좀 못돼 보여요. 형 라면 줄 테니까 나한테 형 통장 100만 원 줘. 뭐. 그러니까 이런 못된 요구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야곱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형이 팔아요. 그래,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배고픈데 무슨 소용이 있냐,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게다가 야곱이 또 말합니다. 형 나한테 맹세해. 그러니까 형이 맹세합니다. 어떤 식으로 맹세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일종의 맹세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를 통해서 이 장자권이 확정적으로 형에게서 동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거 아까 봐야 될 말씀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만약에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들들이 이렇게 했다면 아들들에 대한 평가를, 이런 것에 대해서 장자권을 요구한 야곱이 참 이렇게 욕심쟁이다, 야곱이 욕심쟁이다, 정이 없다, 계산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못된 짓을 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도리어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태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요,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사건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리어 이 일에 대해서는 야곱이 조금 더 못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부분, 하나님이 아까 전에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예언처럼 말씀하시고 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로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뱃속에서부터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어린 자를 택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작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2명 다 택하면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12아들들인데 12아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져요. 12지파를.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위에 야곱과 에서를 함께 그냥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냥 선택하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태 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은 이후로 이 에서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이 예언이 옳다 하는 방향으로 그 선택을 해가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불경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경솔하게 이 장자권을 취급하도록 에서를 만들어 가신 것 아니냐. 아니, 태초부터, 처음부터 에서에게 이렇게 사냥을 좋아하는 성품을 주신 것 자체가, 그래서 먹을 걸 할 줄 몰랐겠죠? 예. 그런 성품을 주신 것 자체가 이런 일의 어떤 원인이 아니냐. 야곱에게 그런 성품을 주신 것도 이런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아니냐. 그러면 에서는 처음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육이, 이미 택한 선택에서 버려진 그 육이, 버려진 자로서, 그냥 버림받은 자로서 그런 도구로 쓰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유기,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의문들을 떠오르게 만드는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선택들에 있어서 이 선택이 분명히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네, 에서가 경솔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경솔히 여기게 만드는 성품과 성향을 주어서, 아예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는 그런 성품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했다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실은 이런 식의 극단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나중 가면은 그 가룟 유다에까지 나오죠. 가룟 유다는 처음에 그 성경에 소개될 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자인 것처럼 소개가 돼 있어요. 물론 선택할 때부터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일에 있어서 그냥 그 가룟 유다는 그 배신할 사람으로서 예정되고 그렇게 예정되어서 사용된 그런 억울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 어디서도요, 가룟 유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돈에 팔려서 예수님을 팔은 죄인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대립하고 책임 소재를 항상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성경은 언제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에서 제1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지를 말해요. 제1원인입니다. 그런데 제2원인으로서 인간의 의지를 또한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따져보면요, 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가볍게 보자면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야곱이 집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성경을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가지고,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집안에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서 굉장히 좀 벗어난 교훈적인 말을 억지로 좀 끌어내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단순하게 또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계속적으로 통치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어떤 길은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단순하게 길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이런 단순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인간의 어떤 선택들이 거기서 예정을 확증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면을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야 해요. 근데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성품,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태초부터 일어난 어떤 약점들, 어려움들,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어떤 운명들, 거기서 나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나의 성품과 나의 약함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잘 모르겠는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복잡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절묘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상 우리의 인생은요, 전자의 그 단순함보다는 후자의 복잡함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인생 복잡해요. 어렵습니다. 오다가도 어떤 그 플랜카드에 구호를 봤는데, 우한폐렴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한폐렴 이겨냅시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성들이 많죠. 우리 인생은 복잡합니다. 어떤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 왜 이런 모양으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태어난지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들을 다 사용하시고, 우리의 성품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선택과 유기를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기에 도리어 우리는 이 에서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장자권을 포기하는 사람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욕심쟁이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장자권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말씀은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으로 나누어진 이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야곱이 그러면 이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선택받은 백성의 지위를 이루어갈까, 이것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그럼 야곱이 앞으로의 삶을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서 이삭이 보면 그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크게 없었어요.
하나 있었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어려움으로 보면 이삭이 제일 어려웠나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예. 거의 죽었어요. 예. 야곱도요, 엄청나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 성품들, 형과 이 모든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까지도 그 자기 인생의 평생에 걸쳐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열매 맺어야 될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 인생도 야곱과 같을 것이에요. 태어난 것들이, 약점들이 우리 발목을 잡기도 하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이 평생에 걸쳐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택함받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듯이 택함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이고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